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두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열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 최대의 명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간간히 고향을 방문하신 그런 분들이 들어 보이십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석이라고 해도 예전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죠.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어디서도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동네마다 쓸렁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동 제한 권고로 말미암아서 올해는 이 추석의 전통 풍속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굴마다 마스크를 끼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반가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고 의심이 되고 서로 불신 속에 믿음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아주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내년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2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1818년에 발생했던 전 세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스페인 독감에 비한다면은 이 100만 명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은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암울한 전망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망자가 100만 명이 아니고 1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스페인 독감을 넘어서는 그래서 중세기 흑사병을 넘어서는 우리 인류 최고의 대유행성 전염병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 환경론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을 거스르는 데 따른 자연의 역습이고 경고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참극으로 집단자멸의 전조현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의 참극이 비단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지금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거의 다 녹아내리고 있고 2030년에는 북극 빙하가 완전히 다 소멸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 못 가서 남극 빙하까지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수면이 무려 60m에서 90m까지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물에 잠겨 사라질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서울을 포함해서 서해 남해안 도시들의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불길한 전망을 내놓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35도를 넘는 그런 더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은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 전서부터 뉴스에서 자주 들어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쩌면 앞으로 매년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그런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양열을 발사하는 빙하가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거고 이런 이상 기온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홍수와 기근, 그리고 지진과 화산활동, 초대형 태풍과 슈퍼 허리케인, 초강력 토네이도,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는 벌써부터 환경재앙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그런 현상은 시베리아에 있는 그 영구 동독층이 녹고 있는 탓에 이로 인해서 그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공장 매연과 또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아마존 열대우림 숲과 나무들을 다 망가뜨리고 지나친 냉난방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온실가스가 지금 지나치게 배출되고 있어서 우리 지구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 시베리아 영구 동독층이 다 녹게 되면은 수만 년 동안 땅에 갇혀있던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인류에게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붕괴는 생태계만의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살 수 없는 곳은 우리 인간도 살지를 못하죠. 자연의 파괴는 점점 우리 인간의 생활을 바꿔놓을 거고 인간 삶의 질을 떨어뜨리다가 결국은 인간도 서서히 멸망을 향해서 다가서게 될 겁니다.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46억 년의 역사를 1년으로 딱 압축해서 본다면은 최초로 우리 사람이 등장한 시기는 12월 31일 저녁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짧은 시간을 지구에 살면서 지구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지구한테 저지른 그런 잘못입니다. 지금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도 정말 배은만득하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그동안 자연을 파괴시켜 왔던 것이죠. 제가 오늘 명절 아침서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되기 때문이죠.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짐승이 있던가요? 우리 인간만이 탐욕을 부리고 필요 이상의 것을 비축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은 어느 것 하나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이 들어간 자리는 몇 년도 안 돼서 초토화되지만은 그 자리를 인간만 나오게 되면 자연은 그대로 회복이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바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정말 탐욕을 없애고 사람이든 자연이든 서로 공생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나누면서 산다면 이 재앙은 반드시 거둬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꿈만 같은 이야기죠. 인간의 탐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가만 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더 많이 모을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탐욕이 제어가 되지 않고 탐욕이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이런 현대인의 삶을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가 허망한 탐욕을 부리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갔듯이
우리도 헛된 탐욕을 부리다가 지땅 자멸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를 이만큼이나 망가뜨려 놨던 원인도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서로 돕고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저 중앙아시아나 몽고 같은 그 초원지의 유목민들을 보면 정말로 욕심 없이 살죠. 자연이 내어주는 그만큼만 가지고 자연에 감사하고 그걸 이웃들과 나누고 자연과 나누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카자흐스탄의 유목민들 이야기였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자기한테 온 손님을 절대 빈걸음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손님은 신이 내린 선물이기 때문에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서 보낸다면서 우리 한국의 방송인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감동스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아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모으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걸어 사는 모습들이 마치도 천국을 보는 듯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 드문 정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초목의 유목민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적인 사람들이고 어쩌면 저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다지 큰 욕심도 없었고 뭐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삭막하고 살벌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이 어디가 있고 심지어 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집마다 형제끼리 원수지지 않은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가 그놈의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혈연의 전까지 다 끊고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층에 달랑 두세 집만 살면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기 싫고 간섭하기 싫다는 겁니다. 네 삶은 내 거고 네 삶은 네 거고 내가 어떻게 살든 네가 어떻게 살든 각자의 삶에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돈은 네가 벌어서 쓰면 되는 거고 내 돈은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인심이 야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욕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한 채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를 십구수대로 수십 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심지어는 수백 채까지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온갖 편법과 부정비리를 써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당 관할에 있는 이 LA 아파트도 보면은요,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지금 거기는 외제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위장 편입과 그 편법으로 이 법망을 피해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야근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참으로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사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엄청날 건데 있는 놈이 다 하다고 욕심이 끝이 안 보입니다.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그런 돈인데 뭐 안 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라고 과연 예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만 욕심이 많고 신자들은 욕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신자들 중에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다들 이 재물 앞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돈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내일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곡간을 지을 생각에 그 행복해 했던 그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말 그대로 밤새 안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시간대가 다 다르지만은 제일 많이 죽는 시간대가 밤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가족들도 죽을 시간을 모르고 죽는 그 사람도 지 죽을 시간을 모르는 거, 그게 우리의 죽음의 시각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그 부자와 같은 죽음을 미국에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내일을 믿었는데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수였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죽고 싶어요? 이렇게 죽는 것만큼 불행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런 죽음을 호상이라고 해서 가장 부러워하고 있죠. 저녁 숟가락 밥 숟가락 넣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거기로 잠결에 가는 죽음. 할머니들이 다들 이런 죽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아프고 잠결에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원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산자들의 위안일 뿐이지 절대로 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은 악상 중에서도 가장 큰 악상입니다. 도대체 그 죽음에 선업이 어디 있고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를 못하고 유품이나 유산 정리도 못하고 유언 한마디 남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죽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도 그렇게 죽어가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을 겁니다. 크게 아픈 데도 없었고 아직 힘도 딸리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 천금의 재산을 무시 바라보면서 내일에는 더 큰 곳간을 지을 생각이 들떠서 저녁을 거하게 먹고, 그러고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 밤새 안녕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아침에 그걸 보고 앉은 사람들은, 야, 저 부자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유복하게 살더니만 죽을 때도 잠결에 유복하게 가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오로지 자신과 하느님만 아는 비밀로 붙여졌죠. 아무도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으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죽음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가 장례가 나면은 장례 미사에 참여해주게 됩니다. 근데 장례가 있는 날에 날씨가 유난히 맑고 쾌청하다든지 혹은 염해놓은 시신이 편안하게 보이면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자들의 자기 위안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지 못한 자기 육감에 따라 믿고 있지만은 그는 믿은 게 아니라 속은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로지 하느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죽음도 없으면 그럴지도 모를 거라는 것이죠. 정말 꿈에도 바라던 그런 호상을 만나서 저녁 밥숟가락 놓고 잠결에 쓰러져 갔는데 오늘 그 부자처럼 이생에서 쌓아놓은 공로나 선업이 전혀 없었고 죄와 악음만 가득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면은 남들 보기에 그게 호상인들 그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네 시신 실은 운구차 떠나는 날에 유난히 날이 좋다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말해주고 네 시신 낯빛이 편안해 보인다고 천국에 갔다고 말해줄 분들, 그게 나한테 무슨 보탬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된 죽음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거룩한 죽음이죠. 우리가 욕심내야 될 이승의 마지막 욕심이 바로 이 욕심이 아니겠어요? 살 때도 잘 살았듯이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 마지막 목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최고 영예는 바로 선종에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죽게 되면은 부흥장에 선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선종은 선생복종의 준말입니다.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다는 우리 가톨릭만의 임종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죽음의 순간에 선종을 이룰거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죽으려면 먼저 3번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쌓아놨던 그 천금의 재산들도 내 수중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내 재산, 그 자식들 유산 사업 시켜놓은 데 다 탕진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 멸망당하게 한 다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지금 나누지 않은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내 재산을 이웃과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웃들에게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을 주게 되고, 내가 죽어서는 천국 공로 선업도 없이 지옥을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 다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런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소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멸망당할 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가장 무서운 악덕이고, 예수님도 탐욕을 경계하라면서 누누이 일러주셨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호리병하고 바나나만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런 호리병 속에다가 바나나를 딱 넣어두게 되면은 원숭이가 그 호리병 속에 손을 넣고 먹이를 잡게 되죠. 그리고 손을 꺼내려는데 먹이 때문에 손이 더 이상 빠지지를 않죠. 이렇게 손을 빼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원숭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나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움켜진 손을 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원숭이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 원숭이고 그 부자라는 사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하고 목숨을 바꾸는 거나 재산하고 영생을 바꾸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원숭이보다도 더욱더 어리석은 거죠. 이 원숭이는 잡을 줄만 알았지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재물을 잡고 있을 줄만 알지 놓을 줄을 모릅니다. 잡지 말고 손에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허하고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작년에 한 어르신이 명절을 아침부터 재수없게 죽는 얘기를 한다면서 불만을 저한테 토로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그 어르신처럼 제 강론 들으면서 재수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죽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좋은 명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꺼내놓으시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죽지 말라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지 말라고, 이 사자한테 그 말씀 들려주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는 거죠. 정말 재수 없는 이야기가 될지 재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죽어보면은 아마 그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날 제 얘기가 정말 재수 없는 얘기였는지 재수 있던 얘기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는 정말 열심히 나누고 베푸시다가 덕행공로 그리고 선행공로 열심히 쌓고 닦아서 우리 주님 배울 준비를 착실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이 천국에 나고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만나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